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과 그의 무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은 늘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풍성한 은총을 확신하며 억압당하는 악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탄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울부짖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5절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침을 맞이할 때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합니다. 자, 이제 그 17편 시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할 때에 1절과 끝절 15절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수미 쌍관적 구조라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기에 악한 자들이 자기를 정죄할지라도 자기는 정죄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1절은 삼중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자안인데 두 손으로 귀를 잡아 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고 하나님 꼭 귀를 펴셔서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의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오늘 3절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미 조사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완료형을 씁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밤에 찾아오십니다. 왜 밤에 찾아오십니까? 자기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곳까지 하나님 앞에 심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윗을 꼼꼼히 샅샅이 감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렵고 중요하지요. 오늘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서 똑같은 포악한 자의 길과 나의 걸음, 주의 길, 이 길이 한글 성경은 같은 길이지만 히브리 원어는 다른 길입니다. 넓은 길은 오라흐고 좁은 길은 마흐깔이지요. 포악한 자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주의 길은 소수만이 가는 좁은 길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윗은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이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 바로 원수들에게서 건져주기를 호소하는 장면이 6절에서 12절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은 강함, 능숙함을 상징하는 야민이란 단어를 씁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눈동자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과거 모세가 노래했던 그 노래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광야 백성을 보호해 주셨듯 오늘 이 다윗을 목숨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바로 룻, 그 룻이 자기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했던 그 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룻기 2장 12절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기도를 그리고 자기의 증조 할머니 룻의 기도를 하고 있는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여 말하나이다. 비계덩어리로 꽉 찼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악인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넘어뜨리고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달려듭니까?
12절.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도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은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찢어 죽이려고 늘 어두운데 은밀한 곳에 숨어 먹잇감을 찾듯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절에서 12절이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다면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5절은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는 기도문이 마지막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그리고 남은 산업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미끄러지다라는 헬레드란 단어를 씁니다.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덧없는 세상을 상징하지요. 이 세상의 분깃, 몫을 받은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고 덧없이 끝나버리는 아침 안개 같다고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움켜잡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신 까닭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이웃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만 채우는 기름으로 배를 채운 저들을 하나님, 저들을 일어나서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이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에,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날 때에 주의 형상,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족합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에 나는 주님의 가신 그 좁은 길을 가기에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악인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라면 오늘 1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만족합니다. 깰 때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시편 16편과 맥을 같이 하지요. 부활신앙은 신약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욥도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지요. 다윗도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가 찢으려고 달려드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이 고백된 것이 시편 1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듯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다시 한번 읽으며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고단한 엄중한 상황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밤에 힘이 들었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주님의 형상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